2022년 9월 14일 수요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길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은 사람과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을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애굽을 떠나는 것이 단지 몸만 나가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자기 가출을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홀몸으로 나가면 속된 말로 개고생입니다. 그렇게 나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나갈 때는 은금이 필요합니다. 나갈 때 그래서 이웃들에게, 이웃에 사는 애굽 사람들에게 돈을 요청하라는 거죠. 이웃에 사는 애굽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웃에 사는 그 백성들은 바로 자기들을 착취했던 주인들이고 사장님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사장님이겠죠. 그 다음에 그 당시의 개념으로서는 주인들, 상전들이었습니다. 또 관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당당히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결국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3장에서 이미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은금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나갈 때 그냥 도망치듯 거지같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단장을 하고 꽃단장을 하고 떠나가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 약속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것은 패배자처럼 도피하듯이 몰래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자로 떳떳하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어떤 분들이 좀 실수로 탈출하다 이런 것, 탈출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승리자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퍼레이드와 같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엄연한 놀라운 승리자입니다. 자, 정말 이런 일이 근데 가능할까요? 과연 이런 은금 패물을 달라고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은 순순하게 그것을 다 내줄까요? 그런데 정말 그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결국 이 말에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학대하던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 어떠한 두려움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8월 15일 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실상 8월 15일 날은 이 만세운동 이거 못했습니다. 이건 8월 16일에 한 겁니다. 8월 15일에 일본의 천황 시로히토가 항복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굉장히 좀 이해하기 힘든 말을 빙빙 돌려서 했습니다. 그냥 아리까리한 방법으로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일본 사람들은 알아듣죠. 또 서로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정보력이 좋으니까. 일본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항복선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랐지만 일본 사람들은 그 순간 8월 15일 날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래서 8월 16일 날 은행에 가서 돈을 전부 빼버리고 도망갈 궁리를 하면서 벌벌 떨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히려 8월 16일이 되었을 때 한국 사람들은 만세운동을 펼치면서 당당했습니다. 바로 이거와 비슷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인이었던 사람들이 더 필요한 거 없냐고 대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 모세는 아주 위대하게 보여졌답니다. 이집트에서는 파라오, 이 바로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절대자였습니다. 이 절대자가 무기력합니다. 신으로 알고 있었던 파라오가 무기력하고 하는 행동이 바보 같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높아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모세였습니다. 7장 1절에서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신이 되리라. 바로에게, 이집트 백성들에게
거의 신처럼 보여졌습니다. 사실상 그 당시의 개념으로다가 모세는요, 사실상 신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거의 신의 현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아주 정말 어마어마한 것, 이런 인물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장차 천국에서 있을 것이고,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질까?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우리가 그들에게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두려워하거나 연약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이제 최종 선포를 하게 되죠. 이것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모든 처음 난 것은 이제 다 죽는데, 여기서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도 죽는다. 맷돌 뒤에. 맷돌을 돌리는 것은 가장 어떻게 보면 천한 종들입니다. 가장 하급 종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천한 종들의 아이까지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사육하고 있었던 가축의 첫 초태생들도 다 죽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심각한 경제적인 위기까지 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사실상 지금 이집트가 망했는데 더 심하게 처참하게 망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 통곡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전쟁보다 더 참혹한 거죠. 우리가 이 전쟁에도 많이 죽지만 전쟁한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죽는 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군인들도 다 죽는 거 아닙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왜 항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패배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다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도의 피해는 정말 전무후무한 통곡 소리가 그들에게 들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모세가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이제 바로에게 모세가 아주 심각하게 화를 냅니다. 정말 경고를 10번을 넘게 했습니다. 70번씩 7번도 참으시는, 7번 이상이라도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모세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절을 하며 제발 좀 나가달라고 한 후에야 나 그냥 안 나갈게 라고 오히려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망치듯 떠나지 않고 제발 좀 나가달라고 사정사정해야 내가 그때야 나갈 거다. 그러면서 심히 화를 냅니다. 이 분노에 바로 지금도 기회죠. 만약에 이때에 바로가 엎드려 회개했다면 그의 아들은 죽지 않았을 것이고 이집트의 그 처참한 재앙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보았습니다. 뭐가 끈질기냐고요? 이해 못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왜 끈질긴 사랑이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하면 뭐 이렇게까지 여러 번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실까요? 뭐 재앙을 10번씩이나 이렇게 보여주실까요? 처음에 지팡이가 뱀이 된 기적까지 보여주면 그것까지 따지고 보면 10가지의 기적을 이루어 주셨는데요. 왜 굳이 이렇게 할까요? 저 같으면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3-4번이라고. 3번 많아봤자 5번. 5번도 많은 것 같은데요. 3번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굳이 또 말로 합니까? 그냥 행동으로 몇 번 보여주시면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지겹도록 참으십니다. 끈질기게 참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랑이 끈질기시기 때문입니다. 큰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따지는 때가 있습니다. 동생이 잘못할 때죠. 동생이 잘못을 하면 큰 아이들은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는 왜 쟤한테만 저렇게 관대하냐고. 그 이유가 있죠. 사랑하기 때문이죠. 잘못할 때마다 다 때리고 잘못할 때마다 내어 쫓고 잘못할 때마다 죽여버린다면 그것은 인내하는 것도 아니고 절제하는 것도 아니고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참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봅니다. 지금 이 인류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전쟁, 왜 이런 기후재앙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끈질긴 사랑으로 이 인류를 아직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나와 온 이웃이 알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